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중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에 풀이 자라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등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다시 땅을 경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이 아들 노아에게 가졌던 기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던 그 기대가 노아가 땅의 주인으로서 땅을 경작하며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농사를 시작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포도주 자체는 근동에서 음료로 사용되는 좋은 것입니다. 포도와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마시고 취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거기다가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들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은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던 노아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그가 들어간 장막은 성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었으며 나실인에게는 포도와 건포도까지도 식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리기만 했다고 해서 그게 저주를 받을 이유까지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함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근친 간의 음행을 금지하는 법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확실한 근거는 부족하고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비유적인 상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행동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노아의 상황을 아담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9장 처음에서 제2의 아담으로 묘사되고 있고 둘 다 발가벗음의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와 축복이 내려지고 자손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노아와 세 아들은 아담과 그의 세 아들과 대조됩니다. 아담의 세 아들 중 하나가 저주를 받고 하나를 통해서 약속이 이어졌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 하나도 저주를 받고 하나인 셈을 통해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와 아담의 상황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것처럼 노아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서 잡니다. 아담이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준 뱀처럼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뱀과 뱀의 후손이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 것처럼 함과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고 셈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옷으로 덮어드립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일을 한 것이고 함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는 대신에 들춰내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찾아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에 대한 불경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의 질서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주 신중하게 조심하는 태도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술이 깨고 나서 노아는 자신의 막내 아들 함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자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이 저주와 축복은 노아의 세 아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먼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 가장 비천한 종이 되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이후에 더 구체화되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노아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함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과 26절이 상호 대꾸를 이루면서 내용이 대조되고 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심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거울로서 부모의 행동을 닮게 됩니다. 가나안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악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함처럼 악하게 행동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결국 셈의 종이 되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27절에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문법으로만은 이 주어가 누구인지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이를 야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벳이 셈의 복을 받아서 함께 누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주하신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복과 지배의 관계로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언약을 어긴 저주를 받고 대적에게 정복당하며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종이 되는 것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여자와 뱀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승리하여 발 아래 두는 것처럼 셈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발 아래 두어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셈과 가나안이 각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앞선 창세기 5장에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올 때 그들은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노아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외에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노아는 총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를 끝으로 900살 이상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명이 짧아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